자,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묶여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장애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까지도 악해져가는 생각까지도 악해져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라. 구원의 소식이라.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에 계시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가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장애가 떠나갑니다. 예수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큰 믿음으로 살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복음이 있고 복음 아닌 죄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복음이 역사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눌린 마음들이 다 사라지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냥 이게 악한 생각들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니 부정적인 생각, 앞으로 미래가 그냥 답답한 생각, 막 이런 것들만 막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좋은 일은 막 열정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안 좋은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의 뭔만 보여? 흠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좋은 일이 보여야 되고 선한 일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요즘 그냥 국회의원들 되기 위해서 막 공천하고 난리인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잉태하면요 자꾸 좋은 건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안 좋은 걸 이야기해야 자기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속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거를 이야기하나. 그러면 내가 그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자꾸 선한 거를 이야기하고 좋은 거를 이야기해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잘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 선한 사람이 된다. 아멘? 근데 반대로 육신의 욕심이 확이나 탐욕이 나를 주장하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남을 높여줄 때, 다른 사람들 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셔요. 사람은 나를 높이지를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놓는다니까요. 어떤 환경적인 요건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걸 얼른 깨달으셔야, 그래서 말씀에 보면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대 사람들이 그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안 좋은 쪽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그냥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면 천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진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안 좋은 일만 보이니까 어때요? 나처럼 불행한 사람 어디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제스대가 되어 없이 맨 어려운 일만 생길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요. 자신이 무능해지고요. 자신이 연약해지고요. 자신을 그냥 구차스러워지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예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쪽을 선택하지 말고 복음으로 천국의 지경이 넓혀지는 쪽을 선택하시라고요. 아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로지방에 갔더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있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가정이 어떨까? 그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 이것처럼 어두운 일이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들리면 귀신이 역사하면 자꾸 안 좋은, 도저히 좋은 일이 아니야. 이거는 어둠의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천방지축이에요. 이런 자녀를 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 아니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이죠. 그죠? 그런데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건 믿음이 들어가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죠. 나와서 간구를 했어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시면 내 딸 고쳐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 구원이 우선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왜 유대인들이 먼저고 우리는 나중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이 딸들이 어린 자녀들이 먹었던 거 부스러기를 던져줄 때 그거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는데 29절 보세요. 시작 뭐라고 한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야,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스러기라도만 주신다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뭘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나한테 그 믿음 보시니까 가라. 그 믿음이 네 딸을 고쳤느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도 보일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 보일 수 있고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이게 제일 표현하기 좋은 게 말이잖아요. 말로 표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되게 못한다. 말쟁이는 말쟁이 같은데 말을 못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안 좋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좋은 말한 대로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뭔 이야기 하면 된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기 싫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뭐 한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한다. 아멘. 그런 상황에도 나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대로 된다고. 이게 가치관이 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뭔 사건이냐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머거리, 그죠? 벙어리, 증거약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표현을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뭐하는 말로 바꿉니까?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혹이라도 표현상 안 좋게 들릴까 봐.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 먹은 사람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하고 말 더듬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 말로는 자꾸 막 존경한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나요?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말로는 다들 막 짜다 저짜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사랑해 주냐고요. 말만 그러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간구하는 간청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지금 뭐 했다? 바르셨다는 거예요. 기먹고 어눌한 자에게 바르렀어.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미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 한 거를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만 해버려도 되는데, 그죠? 예수님 말로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뭔가에게 나에게 접촉을 해 주셔야 그래야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에는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해석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어디 답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의 풍습들이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처방약이 많잖아요. 뭐해라 막 이런 거만 있잖아요. 뭐 그냥 조금 막 기침 많이 하면 그거 뭐 먹으면 좋아야 뭐 먹으면 좋아야 막 그러듯이 그 민간 요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만약에 기머거리나 뭐 벙어리나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그런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요청하니까 그 사람도 가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접촉하는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끌어내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안수해 주는 것도 꼭 안수만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안수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봐요. 교회에서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머리 댈 수 있는 일이 쉬울까요? 초신자가 와서 머리 대밀고 이렇게 안수받을 수 있는 일이 쉬울까요? 네? 초신자들이 훨씬 더 쉬워요. 왜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장로가 정도 되고 목사들이 되면 목사들이 목사 앞에 가서 언수해 주세요. 이거 쉬워?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믿음에 대한 차이가 오히려 더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요, 장로님들이 오셔서 나한테 안수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직방 역사라면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아를 누르고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딱 보면요,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장로의 직분도 주고 안수집사의 직분 줬을 때 얼마나 목사님 말에 순종 잘하느냐. 예를 들면 초신자가 순종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딱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양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저는요, 지금 40년 목회하면서 경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냥 내가 목사님이 가시면 딱 가서 자기가 문을 먼저 참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자기를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내려놨어. 근데 자기를 못 내려놓은 사람은요, 내가 장로 됐는데 그러면서 목사하고 같이 놀라고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존경하는 마음, 믿음이 떨어져 본단 말이에요.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안수받을 일이 안 생기죠. 쉽게 기도 부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기먹고 온돌한 자를 예수님 가서 치료해 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더 중요하냐? 침 바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먹고 온돌한 사람이 치유돼가지고 귀가 열리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 고위군 장로님 말도 못하고 완전히 의식이 없다가 살아나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막 하는 거 보면 이제 주여 말도 잘하는 것 이제 회복됐다면 이제는 그동안 이제 누워만 있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걸어서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 복음이 늘 여러분들을 주장함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먹고 노란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해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참으로 모든 인간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라도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만 하면, 복음이 내 안에서 일하기만 한다면 진정 자유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고 깨달았다면 믿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 순종하는 역사,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진정 눌린 데서 자유함 누리게 하옵소서. 스트레스가 받지 않게 하시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지금보다 100배나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